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우리를 이 성전에 보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와 또 늘푸른 교회가 우리가 연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합병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 인도해 주시고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이전에 보내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십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사람의 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는 육안이 있지 않습니까? 육안은 한계죠. 우리 시공간만 보잖아요. 다른데 이 담장 바깥에 있는 차들을 볼 수 없잖아요. 육안의 한계죠. 육안은 굉장히 이 육신의 눈은 이 사물을 보는 것과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오래오래 잊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영향을 주죠. 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시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눈은 이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죠. 내가 살아온 과정 속이라든지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집안에 있는 우리 주부들이라고 하면은 집안에 설거지에 이 그릇이 어느 곳에 있고 국그릇이 어느 곳에 있고 밥그릇이 어느 곳에 있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신발장에 신은 내 신은 어디가 있고 내 옷은 지금 장롱 속에 어디가 있었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다 봅니다. 내가 자라온 고향 그 자라온 그러한 그 과정에 그것은 내가 여기 있지만 다 다녀온 걸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집사님은 그 고향 다 보이시잖아요. 여기 앉아서 우리 집 그 길목 우리 지붕 우리가 살았을 때 다 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장벽을 뛰어넘고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 눈은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안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지옥도 봅니다. 영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심한은 그걸 못 봐요. 심한은 마음의 눈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영안은 영계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세 가지 눈을 다 볼 수 있게 하는데 특별히 무슨 눈이 뛰어나도록 발달되게 만드시냐면요. 영안이 뛰어넘게 발달되게 해요. 영안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계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영안이 뛰어나서 저 천국의 세계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쉼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보느냐? 영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보는데 그 영의 세계는 같이 앉아있는 장로들도 보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 보는 그런 세계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영계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자기 형 아론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영계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에스겔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나는 에스겔이죠.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옆에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누구에게 내렸어요? 에스겔에게 내렸어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에스겔이 보았는데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불같은 형상은 그 허리에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에는 광채가 나서 탄새 같은데 그랬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에스겔을 들어 천지 사이에 천지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랬어요. 지금 에스겔은 어느 곳에 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 자기 본국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갖다가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 보느냐?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온 것도 바로 그런 영적인 그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했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거기 장로들도 앉아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더라.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더라. 이 그발강가 그 가에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과 동일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 세상에 이 육안이 발달되게 뛰어넘잖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영계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눈이 어떤 이 사물을 보면서 뭐 탐욕에 욕심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고 분노케 하는 것도 역시 육안에 뛰어나게 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책에서 본 거예요. 소경들은 살인하지 않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소경이 살인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살인을 하지 않을까요? 소경도 사람인데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요, 사물을 보면서도 하지만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상대편의 얼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편의 말이라든지 얼굴 때문에 내가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이 눈이 안 보이니까 상대편의 어투의 말소리는 듣겠지만은 그 얼굴 표정에서 살이 어떤 데 보면 시계 가득 해가지고 분노 찬 얼굴을 그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경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왜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느냐? 육안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이 육신의 눈으로 상대편을 막 관찰하고 보는
그런 눈이 발달되면 발달되면 욕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 분노도 생기게 되는 거고 탐욕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안이 뛰어나게 발달되려고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전을 찾아서 골방을 찾으시든지 기도원을 가시든지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실 때 권사님도 기도 많이 기도하셨지만은 체험된 거지만 어떻게 해요?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뜨고 망언도 하고 눈 뜨고 기도합니까? 그러시지 않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계 세계가 올려져서 많은 위로가. 에스겔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좋아하셨을까 하는 거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서 48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40장 이후에서는요, 에스겔이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돼요. 40장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게 되죠. 거기에 성전 모든 기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살던 시대는요, 지금처럼 산하 제한이 있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애 안 낳고 싶어 하는 그런 게 그냥 뭐 주시면 낳고 그랬으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도 아들 낳잖아요.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계속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했나? 그들은 영계가 뛰어났어요. 그 영계가 뛰어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졌고 저 천국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하등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분토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분토예요, 분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요. 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오르는 이유는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 지금 그 영계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쭉 여기 에스겔서 보면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한없는 이로함과 한없는 평안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해 하나 만해 하나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시대마다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육안은 감겨지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려져 저 신비스러운 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우리 늘 푸른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합병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범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세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몸된 교회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에 이 목사인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도 육신을 다 내려놓고 영의 세계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등불을 끄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기도의 깃발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